오늘 히브리서 우리 한번 29절은 지난번에 상고를 했고요. 29절을 잠깐 보시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고 애굽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가다가 다 거기에서 몰살당했죠.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오늘 너무 소중한 게 있어요. 뭐가 하느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구약 성도들이라고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랑 무슨 크게 달랐겠어요? 노아라고 우리랑 크게 뭐가 달랐겠느냐고요. 모세라고 우리랑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 삶에 개입했느냐, 개입됐느냐, 개입되지 않았느냐가 중요해. 30절을 볼까요? 오늘 30절에서 31절 정도를 한번 더 볼게요.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뭐 해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성이 무너진 까닭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너희가 한번 열심을 내라. 그럼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하는 사람이 많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게 인본주의 사상이죠. 그런데 봐요. 7일 동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대요. 그 성이 무너진 것과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게 된 것은 뭐가 시켜서 했다는 거죠? 믿음이 시켜서 행했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무슨 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뭐가 이끌고 왔다고요? 믿음이 이끌고 와서. 주일날은 또 여러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 어떤 분이 통화 가운데 제가 그랬어요. 그만 방황하시고 오세요. 내가 그랬어요.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것도 우리 교회였고 집사를 받은 것도 또 뭐 장로까지 받은 것도 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한 거 아니냐. 지금 저가 뭐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참 좁잖아요. 옥정에 이제 저랑 캄보디아, 처음 제가 캄보디아 가서 김영옥 선교사를 만나던 그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 삼숭비전에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중에 그 삼선동에 미아리곡에 그 너머 도남동 근처에 그 장로교회 예제교회인가요? 뭐 하여간 그때 기억이 그렇게 나요. 그 교회 아무개 목사가 같이 갔었어요. 소진우 목사님, 심은기 목사 뭐 등등 해서 7명인가 8명이 그렇게 그때 캄보디아를 처음 갔었거든요. 그래서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가 제가 알아요. 2년 전인가 지금 옥정지구에 터 하나를 사가지고 교회를 이제 건축을 했어요. 신축한 거죠. 그래서 저보고 양주시장하고도 좀 연결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양주시장이 뭐 대외관계가 전혀 지금은 공식적 행사를 아파가지고 못 다니는 판국이었기 때문에 제가 연결은 못 해드렸어요. 어쨌든 하여간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아마 그분이 거기를 옥정으로 이사를 갔대요. 이 편한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같이 캄보디아 갔던
그 유 목사인데 유 목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이제 뭐 낮에 일 좀 하고 있으니까 못 받았어요. 그리고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전화를 웬만하면 제가 이제 나중에라도 시간 나면 할 텐데 전화를 안 했어요. 궁금하지도 않고.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건너서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전화 왔어요. 구 아무개 장로를 아느냐? 거기 있었냐? 있었다. 하여간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어제 함께 있었던 사람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만 제가 알기만 해도 저희 고비전에서 헤어진 이후에 뭐 하늘소망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준회장로교회도 가고 뭐 등등등등등등 해서 여러 번 지금 이제 간 곳까지 한 4-5번 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제 좋은 말을 했어요. 그 건너 물은 분에게는 그분이요. 뭐 괜찮으신 분이라고 좋은 분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녁에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셔. 근데 그 말 끝에 내가 그랬어요. 그만 방황하시고 그냥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시작했으면 우리 교회로 오면 되지 않느냐고. 그분이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오늘 말씀과 맥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어느 개인 한 신상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요 근처에 있는 아무개 장로를 비롯하여 제 마음에 이렇게 만날수록 확신되는 게 있어요. 확정되고 확신하는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 갈라지고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같이 있다가 헤어지고 떠나가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요즘 느끼는 게 지난번에 이마무개 장로하고도 뭐 잠깐 왔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그래서 롯의 처를 보고 또 롯 보고 소알까지 가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했냐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뒤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하는 것을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만 방황하고 오시라고 우리 소식을 들어보니 거기도 그러니까 식에서 목사님도 몇 번 옮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숲속에 뭐 예를 들자면 새로운 뭐 등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생각할 때는 그게 맞겠지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주류 물줄기가 본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국은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그 왕조가 변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나라는 큰데 자꾸 3-4대 만에 왕조가 또 때로는 1-2대 만에 왕조가 바뀌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도 방황했다는 얘기를 자기가 들으니까 그럼 목사님도 뭐 여러 군데 그러면서 지켜볼 때 그러면 잘 고비전만큼 키우고 잘 됐으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잘된 거다. 이런 말뜻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 나만 방황한 게 아니라 뭐 목사님도 뭐 대수롭지 않지 않느냐. 그 길이.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고 또 설명한다고 알아들을 수도 없다 생각을 하고 그냥 알았다 하고 끊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저녁에 있었던 전문데 뭐냐면요. 믿음이 개입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에 믿음이 개입하면 뭐를 하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여기 우리 같이 있는 분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뭐 볼 게 있어요? 말씀 하나 보고 우리가 여기 왔죠.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믿음이 끌고 가는 거예요. 7바퀴 여리고성을 마지막 날은 돌아라. 그들이 들레지 아니하고 이런다고 무너져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아예 인간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소리는 하지 말고 믿음이 그냥 따라가라.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지금 여러분들이 꼭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믿음이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은 그런 저런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땐 그런 말 할 수도 있죠. 뭐 그거 틀린 말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뭐가 끌고 간다고요? 7바퀴 여리고성을 도를 때 뭐가 그러냐? 믿음이 했다 그 얘기예요. 믿음이 했다는 거잖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또 한번 볼까요?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여러분 성경 다 찾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찾고 있죠? 찾아 있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도 뭐가 했다는 거예요? 라합이 인간성이 좋고 라합이 그러니까 라합에게서 발생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정탐꾼을 영접한 게 바로 뭐냐면 육적으로 한 게 아니라 믿음이 그를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봐요. 우리 여호수아서 2장을 제가 이제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수아 2장 찾으셔야 됩니다. 이 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뭐 하라고요?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게 그러니까 전부예요. 정탐꾼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야 여리고에 가서 정탐하고 와 엿봐. 그래서 가는데 그냥 여기 성경 사실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들어가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유숙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잠깐 주목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내가 믿은 걸로 훗날 만약에 히브리서처럼 기록된다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내가 했다고 기록되겠어요? 믿음이 나로 예수 믿게 하고 믿음이 나로 그 행보를 걷게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다 믿음으로 지금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좀만 더 읽어볼까요? 찾았으니까 8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항상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항상 이런 게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70일을 따로 세우사 각동 각처에 가시려는 곳으로 두 사람씩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사람이라는 것은 두 증인, 두 증거, 두 증거가 옳은 증거니까.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뭐 한다고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뭐 했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과 두 왕 시온과 오게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믿으면 들으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본 적이 없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마르게 하신 일과 또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게에 행한 일. 그러니까 이게 들려지니까 뭐 해지느냐? 라합은 그게 믿어졌어. 왜 믿어졌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걸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여기까지 왜 왔느냐?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뭐 하느냐? 다른 거 보고 귀에 들리는 거 다른 게 안 보여. 잘. 뭘 똑같이 들었는데도 그거는 크게 안 들려.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은 크게 생각하는 일도 여러분들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야. 믿음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소문이 들렸어. 근데 그 소문마저도 믿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선교제에 가서 어느 선교사님이 유창하게 그 민족의 언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 천만에 만만해.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들은 선교사들이 좀만 건드려도 탁탁탁탁. 지남철에 뭐 붙듯. 예, 여자분들은 잘 몰라요. 지남철 가지고 우리 남자들은 노를 때 땅바닥만 이렇게 해도 거기에 달라붙는 게 있어 없어요? 숱한 게 많아요. 뭐만 달라붙는다? 쇠붙이만 달라붙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야. 믿음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누가 천국 가서 봐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내가 천국 아이고 하나님 내 앞에 내려와서 나랑 내 눈앞에 보이면 내가 믿는다. 근데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안 믿어져. 근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그게 믿어져.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자기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들었으면 정신을 잃었고, 좀 더 읽어봐야 돼요. 11절 정신을 잃었고 중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 하늘과 땅에 하늘에 하지 땅에 하나님이시니라. 12, 13 그러므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들과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뭐를 내라? 야, 아니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아니 모든 자를 살려내요. 누구까지? 나만이 아니라 내 일가 친척까지 다. 그래서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뭐 하기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무슨 표를 내라? 진실한 표를 내래. 근데 그 진실한 표를 알고 봤더니 뭐라고 이러냐면, 봐요. 이제 계속 읽을게요. 14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뭐 한다고요? 대우하리라. 예. 그러면서 17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케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제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뭐를 내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잠깐만요. 오늘 이거 다 읽었어요? 믿음으로 라합은 어떻게 했느냐? 그 정탐꾼을 영접했다. 오늘 이제 이 결론 얼른 내릴게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창문에 무슨 줄을 내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한 몇 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양을 받고 문설주와 임방에 뭐를 발라? 피를 발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집안에 누가 사는지, 사는 날 동안에 뭘 했는지가 중요하다, 피가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럼 죽음의 사자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피를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지 말라고. 신앙생활 할 때 이걸 놓치지 마시라고. 이걸 놓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치는 줄 아세요?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줄 때는 말씀, 그러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당시의 기분으로 만날 때 돌아가지 마. 전혀 달라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요. 뭐로만 이제 보느냐면요. 육적 가치로만 이제 판단해요. 모든 게. 이제 영적 가치가 다 걷어진 거예요. 뭐 좋았던 거 뭐 이거 다 소용없어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창문에 뭐를 내라고요? 붉은 줄. 그러면 그 창문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기생 라합의 가족들의 면면을 봐요? 붉은 줄만 봐요? 이걸 놓치지 마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화주의자들은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래도 그래서 우리의 면면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몇 독도 했냐, 내가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냐,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행의 포도주라고 나와요. 저기 요한계시록의 19장 이쪽에 어간에 가면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이건 뭐냐면 포도주에 뭘 썩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에 인간의 가치, 인간의 선, 인간의 의를 썩는 거를 하나님이 제일 그거는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셔요. 용서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쏘가요. 집사다워. 아유, 장로다워. 대단해. 이 얘기는 뭐냐면 피가 없어. 창에 붉은 줄을 내려야 되는데 보세요. 그 정탐꾼이 이렇게 보세요. 모든 게 내게 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정탐꾼이라고 한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정탐하라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정탐하고 하늘로 가실 때에 우리에게 뭐를 주셨느냐면 자기 피를 발라줬어. 그럼 우리는 뭐만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고만 있으면 돼.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뭐를 보고 피 있는 것만 보고 자기 피가 발려진 거냐 안 발려 이것만 보신다니까. 이거를 놓치고 있어요. 기독교가 일반 세상 종교화 되어 있으니까 세상이 지금 우습게 알고 있잖아요. 요즘에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배 가운데는 확진자가 없었다. 이 미친놈들 이렇게 예배 가운데는 없었대. 그럼 이제까지 교회를 지금 갖고 노는 거 아니에요?
직접 얘기했어요. 정 총리가. 예배 가운데서는 확진자가 없었대. 그런데 무슨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난 지금 무슨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밥 먹을 때는요, 이렇게 옆에까지 딱 쳐요. 어르신들 다 쳐. 근데 또 무슨 활동하잖아요. 뭐 색종이로 뭐 접고 이럴 때는 이거 하나도 없어. 그럼 도대체 뭐야? 난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내가 살고 있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가요.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구조 속에 지금 우리가 뭐에 홀린 것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를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거 하나만 딱 믿고 이 세상요 그냥 살아가면 돼요. 개고기를 먹으면 불결하고 소고기를 먹으면 정결하고 여기서 다 벗어나시라니까. 이 성화주의, 예수님의 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도 이게 다 썩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뭐만 본다고요? 예수의 피가 발렸냐 안 발렸냐,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있냐 없냐, 이것만 보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가치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어떻게 그렇게 따뻘게 먹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인간적으로는 그게 맞잖아요. 아니 그걸 떠드는 함이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애비가 잘못됐어요. 우리 속담에 그 말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 속담에 의하면. 뻘개벗은 아버지가 잘못됐어요. 얼레리 꼴레리 한 아들이 잘못됐어요. 둘 다 잘못되긴 했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아버지라도 아들이 그러면 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아들을 너무 나무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 뻘개 보고 자는 아버지 얼레리 꼴레리 했다가 그놈을 집에서 내쫓았대, 호적에서 판때, 그러면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뻘개 보고 잔 지가 잘못해놓고 무슨 아들 보고 뭐라고 그래? 세상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옳고 그르다 하는 얘기에 너무 머리에 너무 담아두지 마시란 말이에요. 세상이요, 예배 드리는 게 죄인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 전 국민에 믿는 사람까지도 머릿속에 뭐가 잠재되어 있는 줄 아세요? 코로나19는 교회 때문에 확진 많이 됐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인식을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수개월 동안 방역당국에서 총리가.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교회 종사자가 아니면 괜찮은데, 그래도 동서가 교회 종사자니까 조금 우리가 모이는 걸 어떻게. 교회 종사자면, 저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 지난 월요일 날도 했어요. 다음 월요일 날 또 가면 또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하는 분한테. 제가 음성이에요, 양성이에요? 무슨 결과를 안 얘기해줘요? 양성이면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또 호 쑤시고, 또 목적까지 이거 면봉을 써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요. 벌써 3번째 했어요. 다음 주에 4번째 할 많이. 그런데 저는 계속 검사하는데 괜찮대잖아요. 멀쩡하대. 그럼 여러분들도 멀쩡해 다. 해봐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뭐를 중요시 여기게 되냐면 믿음이 이끌고 가고 여러분들 안에 피가 내려져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어. 나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예수님의 피의 은혜의 공로로 내가 아버지한테 가는 거지. 하나님. 그래서 이제 바울도 자꾸 이 옷 벗고 싶다는 얘기야. 이 겉사람. 이걸 빨리 벗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자기가 봐도 다 된 게 아니야.
어느 날 은혜 충만할 때는 뭐 다 천사처럼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죽여주세요. 엘리야가 그랬잖아.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이 육체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피를 달아내려야 그 피를,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가정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지,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끌고 가는 대로, 그래서 결론이 날 거라고. 아무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다니까, 여러분들.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때로는 먹는 거에 넘어질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처음 제가 5주, 6주 됐나? 아니, 5주 차인가요? 처음 저거 하더니 그 프로그램 속에 노래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칠갑산도 한번 부르고, 또 뭐도 불렀더라. 하나 불렀는데, 영영, 나훈아의 영영도 부르고 그랬더니, 차량 운행 이렇게 가서, 이게 한 일주일에 한 서너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이 옆에서, 목소리가요, 범상치 않아요. 나 노래방 이제까지 태어나서 몇 번 안 갔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어떻게 목소리가 막 튀어있고, 목소리가 한 30대 어떤 그 요양보호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선녀 나무꾼도 부르고, 그러다가, 이제 준비를 해가잖아, 이제. 이제 우리 시키면 이제 한다. 그래, 이제 가는 세월 하려고, 서유석에. 그걸 2주째 준비하고 있는데, 열흘째 되는데, 아직까지 이걸 안 해. 내일은 또 목욕하는 날이라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요새는 노래를 안 해요? 준비하셨어요, 선생님? 무슨 가는 세월 하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가는 세월 하면 어르신들이 듣기에 좀 그러시겠다.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거 부르고 싶다고. 또 어머니 은혜하고 두 가지 부르고 싶은데, 그거 너무 슬퍼요, 선생님. 그래. 보세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데 가서 세상, 요런 것들이 있다니까. 전혀 개의치 않아요. 붉은 줄만 있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붉은 줄만 봐요. 기생 라합이, 너 기생질 했냐? 앞으로 봐요. 퀴즈 하나 낼까요? 기생 라합이 그날로부터 기생질을 끝냈다? 계속했다? 계속했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데려가는 가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판단으로 간다면 거꾸로 돼. 지옥 갈 놈들이 천국 가 있고, 천국 갈 사람들이 지옥 가 있고, 거꾸로 되냐, 우리. 근데 하나님은 정확해. 예수의 피공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밖에 안 된다니까. 그걸 갖고, 근데 왜 자꾸 너를 따지냐고. 왜 우리의 인생에 부족한 이 덕지덕지한 이런 모습 갖고 됐냐 안 되냐, 네가 가겠냐 못 가겠냐 이러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